4장 22절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따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숨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이 숨과 예수님의 쉬는 그 숨은 다릅니다. 그 숨 안에는, 예수님의 숨 안에는 놀라운 그 영이 들어있어요. 우리 숨과 영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숨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숨 안에 바로 성령이 계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직전에 그들에게 위로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위로자. 그분 바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세상을 이길 힘, 또 마귀를 이길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 안에 이제 그 후로 이 권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능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권능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많은 것 중에 본문 우리 23절과 연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건전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받아들이는 그 일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권능과 활동에 대해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사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죄를 그대로 두는 권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령의 권능, 죄와 관련된 권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서 30장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덮개로 덮으나 내 영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시는 분은,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에서 나지 않는 그 모든 계획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죄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았음이 이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사야서 3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장 2절. 그들이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되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다른 영을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해진 행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랐던 거예요. 그 다른 영은 다름 아닌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들입니다. 마귀들의 영들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귀의 영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바로 그 같은 영을 따른 파라오를 신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죠. 당연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죄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속해 주셨음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그 주 하나님을, 그 주님의 영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에 죄를 더한다 라고 주님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서 또 더럽게 되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죄의 죄를 더하는 삶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에 욕을 돌리면 우리 막 화를 내잖아요. 너가 내 아버지, 너가 내 어머니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욕을 돌리는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십니다. 자신의 말은 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말에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온 천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능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계획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바로 죄를 더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만이 가진 놀라운 권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분별해서 밝히 알리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의 잘못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처럼 또한 미가야 예언자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며 또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인해 권능과 판결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아멘. 범법과 죄를 밝히 알릴 수 있는 권능 성령에서 납니다. 사람은 우리 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범죄를 보고 상관하지 않기 쉽습니다. 타인의 옳고 그름은 잘 판단하고 빠르게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범죄한 백성들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큰 곤욕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죄인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쳐버리는 그 죄들을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고유한 권능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은 성령만이 가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실 그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제자들에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죄인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죄를 밝히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그 권능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드러내는 구절을 읽고 들으며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죄를 떨쳐버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성령에게 있고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고 또 그 영이 가려져 있을 때 또 묻어져 있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고 영원토록 복락의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정죄하는 그 권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령과 죄와 그 죄의 사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그러나 성령님께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다만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정죄하는 권능을 발휘하실 때 그 죄들에 따라서 정말 죄인들을 처벌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려고 하심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이 분명히 그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죄 사면 혹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범죄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가중된 처벌이 가해지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살아난 사람이에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시는 그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가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슬퍼하신. 성령의 권능인 나의 죄를 드러내는 그것에 내가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린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수요일에 로마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주는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함께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바꾸는, 옮기는 그 권능이 성령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죄의 속박 속에 살던 우리 죄인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권능이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바로 이러한 생명의 영, 자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본문 23절,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사면하고 용서하는 그 권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은 제자들, 그들에게 있다 했어요. 그리고 죄를 그대로 두는 그 권능도 그들에게 있다 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죄가 그대로 있게 할 수 있고 또 없게 할 수도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 역시, 성령이 그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그런 상대적인 죄에 대한 견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기준에 따라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와 또한 죄로부터의 사면, 죄의 용서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죄에 정죄하는 일과 또 죄를 사면하는 일, 용서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권능으로 죄를 사면하고 죄를 그대로 두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서 성령의 권능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 안에 성령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 찬송 아까 불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는 거. 우리가 성령님은 사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전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전하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지금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나에 대한 소유권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소유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떠올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인도에 굴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도 계속 벗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계속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향한
우리의 반응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의 죄들인지 우리가 사면하면 사면된다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정죄의 권능에 이어서 성령의 회복시키는 그 권능을 우리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역시 이 땅에서는 이 죄의 본성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간으로서 이 죄의 성품을 가진 것에는 우리 성도나 불신자나 같은 형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불신자가 행하고 있는 범법, 불법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체들의 그런 육신의 연약함, 또 육신의 완악함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 우리가 접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장입니다.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그 성령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선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악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너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복된 말씀이 이제 실제로 내 삶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경지에 내가 감히 나도 거기에 그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고 잘해줬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계속 악으로 나올 때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의 말씀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들은지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그 권능이 그때부터 진행될 겁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들은 사면되지 못하고 용서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들은 그들 머리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범법자들에게 대해 용서하고 사면하길 원하시는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들을 낫게 하려고 죄인의 죄를 밝히 알리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당사자들과 1대1로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막 퍼뜨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셔서 1대1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답답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대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개개인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죄인이 기분이 상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말씀만으로 가능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처럼 무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을 해서 바꾸고자 할 필요가 그분은 없으셨어요. 성령도 그와 같으십니다. 성령님도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린 대적하지 맙시다. 우리가 오히려 정죄받을 수 있어요. 우린 결코 원수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의 그 정죄의 권능과 회복의 권능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악한 자들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맙시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가면 그 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녀가 왜 사망을 향해 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자처럼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맙시다.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얻은 복된 사람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죄의 그 경중을 따지고 도토리 키재기 합니까? 같은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우리들이란 사실. 우리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자를 성령께서 사면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조용히 그 사람과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나오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라 했어요. 1대1로 가서 해주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참 기쁘고 즐겁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계속 꾸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그 세상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계세요. 그 꾸짖음을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벌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 이 꽉 쥔 주먹 내려놓고요. 쓸데없이 쓰는 그 힘을 뺍시다. 그 힘을 쓰는데 그것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쓴 힘은 아무런 보상으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르지 않는 그 육신의 삶, 그 육신의 시간들, 육신의 세월들, 육신에게 드린 그 모든 물질과 재능은 주님께서 보상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 동안은 못 받습니다. 부끄러워지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는 그 어떤 부끄러움과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구주 예수님, 나의 죄를, 형벌을 다 담당하신 그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바로 주셨어요. 믿는 그 순간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와 조금 다른 면이죠. 구약에서는 영이 떠나지 않도록 막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나에게 큰 무거움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무게보다 무거운 그 짐을 주십니다. 마음이 아픈 게 몸 아픈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우린 잘 압니다.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1대1로 성령님의 힘입어서 그분의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